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올바른 길에 들어설 수 없는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잘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진정 평안은 주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모든 옳은 방법은 주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3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저녁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깨닫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인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가운데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 그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따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교회에 속해 있는, 열매 맺는 교회에 속해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결박하여 주시며,
그들의 역사를 이 시간 그들 가운데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들을 진정한 해방으로, 진정한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늘의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저의 말과 듣는 저희들의 귀 가운데 성령께서 더욱더 강하게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 20, 21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유대인의 하나님 또 유대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제대로 알려주고 교회를 세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법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굉장히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처음 세워진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같이 회의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써놓고 있으며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상황에 이게 일단락 되지 않고 계속 시끄러우니 사도와 장로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베드로가 얘기하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의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강요하지 말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난 이후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에 대한 표적과 그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마무리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인생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엄마도 계셨고 동생들도 여럿이 있었지만 다 미쳤다.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야고보가 받았던 충격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자기 형이 메시아였는데 평생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 형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을 상대로 제자들도 모이고 큰 기적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이 여전히 미친 것으로 생각했다.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형이 메시아더라 라고 생각을 했던 이 야고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되죠. 어쩌면 예수님 대신에 이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 가서 그 빈자리를 채웠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야고보가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이 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기본으로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다윗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 유대인과 남아있는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같이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일으키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론을 먼저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19절 20절을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말씀 잘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제로 한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 괴롭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사실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든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비주류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게 모든 단체에서 일어나는, 그냥 너무 어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이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할례의 문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 더 이상 강요하지 말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생각하고 왔고, 이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자.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지켜달라. 더 이상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자. 즉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찌 보면 지금 신학적인 문제가 터져서 교회가 시끄러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회의가 굉장히 시끄럽게 벌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을 보면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무엇이 더 신학적인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더 옳은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이방인들, 새로 흡수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배려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배려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안디옥 교회만 그런 거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도 할례가 중요하다,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거를 중요하다고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많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서워서 강조하는 경우도 많아요. 무서워서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이 모였나? 우리가 400년 동안 나라가 이렇게 망해갖고 여기저기 이방 나라로 떠돌아다니면서 나라도 없이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40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망했어. 깨끗하게 살아야 돼. 또 우리가 더럽게 살면 우리는 다 같이 망해버릴 거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 사회 안에도 분파가 굉장히 여럿이에요. 뭐 사두개인, 바리새파 뭐 이런 들어봤을 거예요. 열심당, 이 전부 다 이 신학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겠죠. 신학적인 문제죠 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분파가 바리새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열심히 연구해 보니 깨끗이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구약 성경에서 다 가져온 거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뜬 그런 일이 있어요. 이방 여인과 같이 잠자리를 하던 어떤 사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전체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을 두 사람을 한꺼번에 창으로 꿰서 이렇게 찔러 죽이는 확실한 보복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계속 색출해 다녔던 거예요. 죽이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죠. 왜? 걔네들을 색출해야 우리는 죽지 않게 되는 거니까. 전체가 살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 물 흐리는 사람, 믿는 것도 아닌 믿는다고 착각하는 저 사람, 우리 전체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저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죠. 사실 이 회의로 인해서 이방인이 굉장히 배려받은 것처럼 보여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굉장히 강요하던, 강조하던,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던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배려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뭐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겠죠. 끝까지 저건 문제야 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랑 갈라지게 되는 거고, 아 그렇구나,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계속 그 그룹에 남아있게 되고요.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갈라지게 되죠. 나중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갈라지게 돼요. 계속 긴 시간 동안 모세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뭐 체질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자기들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걸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겁나서 못 내려놓죠. 원래 겁이 나면 못 내려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 상황에 표면적으로는 이 야고보의 얘기가 표면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자, 그들에게 자유를 주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또 21절의 말씀처럼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거만 봤으면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 예전부터 그들은 이미 각 성에서 각기, 그들은 지금 나라가 망한 이후로 뿔뿔이 여기저기 세계 도처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각자 모임을 갖고 있지 않냐, 모세가 전하는 그 글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고 있지 않냐, 해석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사실 여기 또 담겨져 있죠. 해석은 알아서 해라. 해석은 알아서 해라. 이미 너희들은 모세가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중요한 거 아니다. 율법대로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리고 할례를 꼭 해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강요하지 마라. 근데 꼭 이건 해야 된다라고 조건 지은 거. 어찌 보면 그 속에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이 지금 그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한 네 가지는 그들이 이미 살고 있는 사회의 보통 흔한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를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화라는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니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왜냐하면 이 문화에서
지금 네 가지는 흔하게 벌어지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그 모습을 볼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좀 봅시다. 지난주에 우상의 더러운 것을 좀 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 근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헬라어의 독특한 언어적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보면.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그 그리고란 말을 그리고라고도 사용하고, 즉 그러니까 앞뒤를 똑같은 것으로 매치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음행의 더러운 것, 곧 우상의 더러운 것, 곧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곧 피를 멀리하라,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를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우상의 더러운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에서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해라 라고 써 있는데, 그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와 갈라디아에서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이 우상의 문제가 우리 음식 문제와 깊게 관련되어 있으며, 근데 그게 양심의 문제인 것으로, 또 약한 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음식 문제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해라 하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난주에 말씀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하여튼 이따 보면 알아요. 여기서 음행의 더러운 것이라고 할 땐 왜 여기서 음행의 더러운 것을 왜 자꾸 이래, 우상의 더러운 것을 왜 음행하고 똑같이 얘기를 볼 수가 있냐면, 그럼 일단 음행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에서 이 음행을 얘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의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이들에게는 아마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신약 성경은 한참 나중에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 구약 성경을 기본으로 얘기를 해요. 이들이 가진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얘기할 때 그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거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영적 음행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일단 잘 따라오세요. 이방인의 제사,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한테 제사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제사하는 것은 다시 처음부터, 이방인한테 제사하는 것은 귀신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한테 제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너네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데가 교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그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음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먹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고, 귀신을 섬기는 것, 귀신을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예요. 음식을 먹는 것.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고 내려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세를 계속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 형인 아론한테 우리한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니까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좋다, 저게 우리 신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 앞에서 무엇을 먹는다, 마신다.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를 교제하는 거예요. 다시 이것과 비슷한 모습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대척점에 있는 모습. 예수님이 자신을 기념하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며 같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 이게 예수님을 교제하는 거고, 이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이 또한 구약 성경에 없는 장면이냐? 있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면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언제든 고기를 도축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잖아요. 모여야 돼. 그러니까 먹을 사람이 어느 정도 모여야 고기를 잡아서 먹고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날은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드린 고기를 제사장이 먹기도 하지만 식구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제사했던 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 그런데 당시에 이 사회에 이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 고기라는 것이 이방 신전에서 바치고 제사하고 나온 그 고기들이 사람들한테 통용이 돼서 팔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고기라는 문제는 바로 우상한테 바쳤던 제사했던 음식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먹으면 나는 그 귀신을 제사하는 것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이 고기 먹는 문제가 제사하는 문제랑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여기서 지금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왜 더러워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서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그 음식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음행이라는 것 자체가 보세요.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예배하게 된 것이니까 나는 이방신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음행한 결과가 돼버리게 된 거죠. 하여튼 이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음행이란 단어를 통해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 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마,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고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남자랑 바람피는 거, 다른 여자랑 바람피는 것을 가지고 다른 남자랑 바람피면 그 여자는 죽어도 되잖아요. 좀 그렇다. 아니 그렇게 가르쳤다고 이거를 또 그러니까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본질.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알려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음행하는 게 이렇게 나빠. 남편이 여자랑 이혼하자고 하는 거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세요. 아모스에 나와 있어요. 이혼하려고 하는 그 남자 난 용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 사회가 여자의 인권이 어디 있어? 여자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여자가 지금은 너무 여자가 세졌지만 그래도 여자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게 된 거는 100년이 채 안 돼요. 지금 세계 역사의 가운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100년이 뭐야? 여자라고 됐어. 그것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니까.
그러니까 여자랑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는 굶어 죽어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 거예요. 단순하게 이혼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한테 여자하고 이혼하자고 하다니 넌 나쁜 놈, 난 너 용서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혼하게 되면 그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자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한테는. 어찌됐건. 그리고 이 음행 문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창녀라고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몸 파는 여자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 신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안에 여자들이 있었어요.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죠. 그것이 주는 황홀감,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의 역사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마약을 할 때,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마약이 정신을 몽롱하게 하고 황홀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는 그것과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신녀, 무녀랑 성관계를 하며 성행위를 하며 마치 신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을 경험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행의 이 문제는 단순하게 바람 폈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육체적으로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음행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어떻게 또 이거를 볼 수가 있냐면, 네 가지를 다 섞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여자가 아닌데 다른 여자랑 음행을 한다. 내 남자가 아닌데 다른 남자랑 음행을 한다.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자기한테 허락된 것이 아닌, 자기한테 자격이 없는 남의 것을 탐내고 있는 욕심의 문제거든요. 이 음행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욕심의 문제예요. 왜? 우리가 우상을 왜 섬기겠어요? 하나님 왜 섬겨요? 복 주신다고 하니까. 우상을 왜 섬겨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왜 빌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위험한 상황에 온갖 신을 다 부르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성모 마리아, 뭐 알라 이러고 기도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에서 사실 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을 부를 때는 자기가 그 어떤 것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로치고 욕심을 위해서 신을 부르죠. 왜 욕심이라고 하냐? 내 것이 아닌 거를 지금 달라고 하니까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주세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신 앞에. 그게 욕심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근데 이 음행하는 사람들은 내 거가 아닌데 내 거인 것처럼 취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내 거가 아닌데 가져버린 거예요. 이미 음행했다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서 이 음행이라고 할 때는 첩을 많이 두는 것, 이건 칼빈이 얘기한 거거든요. 긍친에 대해서도 성경에 사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교도와 결혼하는 것도 음행이고, 재혼하는 것도 음행이고, 돼지고기 먹는 거를 음행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여기서 음행이라고 할 때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음행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들의 문화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에서는 그 음행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볼 때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를 굉장히 따지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다 문제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음행인 거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신, 그러니까 그 섬긴다는 섬김의 그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그 신전을 섬기고 있는 그 무녀와 이제 몸을 섞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음행하는 거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음행하는 거고, 음식 분명히 우상에게 바쳤다고 하는데 그 음식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거 귀신한테 바쳐진 건데 하면서 양심을 거스르면서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 음행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과 제사를 하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멀리 가니까 하여튼 음식의 문제는 여러분 제사의 문제와 그냥 연결되어 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더 얘기할게요. 음식의 문제는 이 제사하는 것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아니, 좋은 사람이랑 밥 먹잖아요. 우리가 기분 나쁜 사람이랑 어떻게 밥 먹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밥을 같이 먹으면 마음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밥을 먹으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고, 귀신 앞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으면 귀신과 마음을 나누는 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그러니 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이거는 두 개가 지금 세트로 묶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깊게 설명하면 너무 멀리 가야 되니까 이 같은 맥락에 그 다음 거를 또 볼게요. 그 다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딱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피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피를 먹지 마라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제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이 피를 먹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그 노아 홍수 때에 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노아 홍수 때 다 동물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 노아하고 같이 배를 타서 살아남은 동물들은 살아남았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후로 먹어도 된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 하고 넘겨주는, 그때 이제 허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동물들이 어찌됐건 노아 덕분에 살아남았으니까. 노아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 애들이니까 노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아라 라고 써 있어요. 심지어 피를 먹으면 그 생명의 피를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에게서 찾으리라. 이게 대체 어떠한 의미일까? 왜 고기는 먹으라고 하면서 피는 안 된다고 했을까? 그러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레위기 17장에 여러분 하여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4가지를 금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지금 제사를 드릴 때 피가 죄를 씻게 해주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피 먹지 마라,
피는 제단에 뿌려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치는 고기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이 새를 사냥을 해서 잡아도 피는 먹지 마라. 고기만 먹어라. 피는 버리고 땅에 흙으로 덮어라 라고 얘기해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알 듯 모르겠죠? 여러분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고기는 먹지만 그 생명은 취할 수 없어 라는 얘기죠. 고기는 먹는데 피는 먹지 마. 피는 생명이야. 네가 그 동물의 고기는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생명은 취할 수 없어 라는 얘기죠. 고기는 네가 잡았으니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너는 그 고기의 주인은 될 수 있으나 그 생명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반대로 얘기해야 되구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나쁜 애들이 어디서 나타나나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나 약한 동물들 연쇄 사이코들 보세요. 센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 어린아이들 대부분 연쇄살인범들에게 당하는 사람들 보면 약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걸 바로 나쁜 인간이라고 얘기하죠. 나 갑자기 또 온 신문에 아주 그냥 정은이라는 그 아이 얘기로 막 도배가 돼 있던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끝나고 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손이 막 떨려갖고 막 진정이 안 돼갖고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자기 아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멀리 가니까 이 피를 멀리하라라는 얘기 신명기 말씀에도 써있는데 이걸 한번 다시 또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셨어요. 능력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축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사람마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네 마음대로 먹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먹어. 네 가축 네가 잡아서 마음대로 먹어 라고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은 이 말씀을 써놨는데 그 바로 다음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피는 먹지 마. 그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네가 그 얘의 진짜 주인, 그 생명 자체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네가 알아야 돼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거든요. 각종 제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제물을 바쳤거든요. 그럼 이제 그 고기를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먹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어.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먹어. 같이 나눠 먹어. 이런 얘기죠. 이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이야. 이 동물을 우리한테 주신 게 하나님이야. 이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야. 이 생명을 우리한테 주셔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 기념하며 같이 나눠 먹어라 하는 얘기죠.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피는 같이 먹지 마. 피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니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12장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받았는데 내 건데 일정 부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이게 어떤 모습 같아요? 어떤 모습 같냐? 에덴 동산 모습 같죠. 다스리도록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소를 내가 낳고 우리가 돼지를 만들어내고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걔네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아담을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스려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건들지 마. 근데 딱 그걸 건드리면서 복에서 쫓겨나죠. 주시지만 다 주시지 않는. 이건 네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알겠어요. 그건 건들지 않을게요. 이게 믿음이죠. 고기는 먹을 수 있어. 피는 먹지 마. 네, 안 먹을게요. 저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니까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 목을 매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그 피를 다 빼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겉으로 글자만 봐갖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그러니까 끊어서 상처를 내서 죽이면 피가 다 빠지겠지만 목 졸라 죽이면 피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매서 죽였다는 것이 피를 빼지 않았다라는 것과 글자만 다를 뿐 앞에 말과 뒤에 말은 똑같은 거예요. 우상의 그 더러운 음식들을 먹는 게 음행하는 거다 하고 똑같은 말인 거고, 목을 매어 죽인 것을 먹었다라는 말은 피를 가까이 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피를 멀리해라. 피째 먹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마라. 똑같이 다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 중요한 거. 음행도 마찬가지고 피째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안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뭐가 재밌냐면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멀리 해라라고 지금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써 있거든요. 이 네 가지를 멀리해라. 우상이 더러운 것을 멀리해라. 음행을 멀리해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해라. 피를 멀리해라 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멀리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산상수훈의 종말론적 문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산상수훈에 뭐라고 써 있는지는 안 읽어도 되죠? 거기까지 안 읽어도 되지? 그냥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거기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이게 앞에 5장에 산상수훈이 나와 있고 이제 6장이 그것을 좀 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 복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써놓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 멀리하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안 보이죠. 헬라어를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여기 멀리하다라는 말이 어디 써 있냐면 이미 받았다라는 말이 멀리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상을 그들이 지금 외식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멀리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멀리하느냐에 따라 이 멀리한다는 이 말 자체가 돌려받는다라는 말로도 쓰이거든요. 돌려받는다. 내가 왜 멀리하냐? 하나님께 어떤 걸 돌려받을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어떤 원인이 있어서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냐?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영광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회당에서, 교회에서,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를 하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상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좀 더 볼게요. 6장 5절 말씀. 지금 비슷한 맥락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이미 받았느니라가 또 멀리하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떤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보면 기도하고 누가 안 보면 기도 안 하잖아. 누가 하라고 해야 기도하잖아요. 해야 된다고 해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게? 이 사람들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정은이가 되게 불쌍하지만 우리가 정은이 엄마랑 달라요? 우리도 되게 못된 짓 많이 하는데 사람들 앞에 티가 안 날 뿐 뒤로는 진짜 못된 짓 많이 하는데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거짓말하는 거 되게 잘하던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을 감추면서 아닌 척 그러고 되게 잘 살아가던데 우리는 그 여자 욕을 못해요.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우리도 언제든지 나도 언제든지 정신 못 차리면 저 여자처럼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경계를 삼아야 되는 거지 필요 이상으로 그 아이가 불쌍하다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쓸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겨? 수시로 내 생각을 걔가 움직이도록 내 생각을 넘겨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들의 진짜 마음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기도인 거죠.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멀리하고 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야. 금식하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금식하는데 뭘 좋아하냐? 어머 저 사람 금식해. 나 금식한다고. 온갖 티는 다 내. 얼굴에 티가 다 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며 살고 있다. 보여주고 싶어갖고. 금식을 왜 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왜 우상의 음식을 삼가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아무 생각 없이 먹는지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는 게 멀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제어하는 것. 이게 바로 죄를 멀리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졌고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획을 그을 만한 큰 회의가 지금 벌어진 거고 그 회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미 사회 안에서 익숙해져 있는 이게 있잖아요. 이 네 가지를 언급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언급한 이 네 가지는 이방 문화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얘기하죠. 이미 사회 안에서는 익숙해져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살게 되는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화목이 더 중요하니까. 이방인들을 우리 안에 지금 믿겠다고 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를 따지는 상황에 그거 따지지 말자. 우리가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하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삼가는 게 더 중요해. 그런데 그들도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아닌 건 아닌 거야. 최소한 요 문제는 하지 말아야 돼. 최소한 사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 글에서
이것을 좀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이 회의보다 오히려 좀 더 탄력 있게 자유롭게 오히려 더 자유롭게 풀어내고 있어요. 바울이 써낸 이 글에 보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도행전에서 한 얘기랑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야? 라고 제가 보고 굉장히 좀 놀랬었어요. 왜 엉뚱한 얘기가 써져 있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글자만 다를 뿐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 보세요. 이게 되게 웃긴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바리새인들이 배려를 받았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였는데 아무 음식이나 먹고 있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리겠어요? 피자 먹고 있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리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믿겠다고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이 볼 때 함부로 행동하는 그 이방인들을 보면 오히려 믿음 없는 얘네들이 실족하지. 지금 양쪽이 다 서로가 배려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왜 애시당초 시끄러운 문제가 일어나게 됐나. 바리새인들이 겁이 나서. 지금 연약한 쪽은 바리새인이에요. 자유롭게 살았던 쪽은 이방인이에요. 한쪽만 배려해 주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배려가 무슨 한쪽만 해줘요. 서로 배려해 줘야 그게 진짜 배려지. 서로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최소한 우상 귀신한테 바쳤던 그 음식 그거 먹지 마. 그게 우리는 그거 보면 우리는 진짜 진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그거가 너무 힘들어져. 그리고 음행하지 마. 다른 사람이랑 바람피지 말고 이방신 섬기지 말고 음행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혼하지 말고 하여튼 음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단어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음행하지 마. 더럽게 살지 마. 하는 그런 얘기고 음식 먹을 때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마. 너가 생명의 주인이야? 하나님 생명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빨간 피 묻혀가면서 먹지 마. 그건 하지 말자 하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겁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들을 위한 배려도 충분히 이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21절 바울 얘기하기 전에요. 지금 여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21절에 예로부터 각 성마다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라고 하는 이 얘기에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각자 자기가 양심껏 신앙생활 하는 거야라고 가로치고 써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에 받쳐진 이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장문의 글을 써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양심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 이 양심의 문제 나는 내 양심껏 이건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뭐가 진짜 양심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29절 말씀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29절 같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게 바로 양심의 문제죠. 스스로 알아서 잘해. 네 스스로 알아서 잘해.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다르고 양심이 다르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 믿음이 없는 애들은 어쩔 수 없지.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덕이 안 돼. 그럼 걔는 그걸 하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야. 믿음을 얘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너는 가짜야. 왜? 기본적으로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성령은 우리한테 오셔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주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지금 은혜대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스스로 삼가해야 돼. 무엇이 더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고 하여튼 스스로 삼가해야 돼. 라고 하고 얘기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양심 안에 찾아오신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하면 좀 길어질 수 있으나 그래도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전에 어떤 분 얘기하시는 걸 듣고 제가 너무 놀래갖고 그게 인상적으로 이게 몇 년을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가 이해하게 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르신들 얘기할 때 보면 내가 어떻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는이라고 묘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말이야 이건 이렇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걸 나는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더 깊게 설명 못하니까 한번 이제 어르신들 얘기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영이지만 하나님 안에 같이 달려가는 다른 신앙인들과도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만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건 성령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나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욕먹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욕먹지.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기독교 전체에 덕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내가 음식 먹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나는 우리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내가 갖게 되면서 내 행동 하나가 교회 전체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전체에 큰 해가 되는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사람을 혼자 놔두지 않아요. 이미 성령이 찾아오시면서 나는 우리가 돼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외로워요?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외로울 수가 없죠. 그 성령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내가 외롭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셨어요. 절대로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을 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가 신경 써지지 않고 그냥 나 혼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그냥 아직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약함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게 돼요. 원래 인간은 그래요. 약한 건 절대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약함은 절대로 변명이 되지 않아요. 약한 것은 나의 손해, 나의 뼈아픔으로 되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화목하게, 특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섬기는 거, 우리 단체에 있어서는, 교회라는 그 모임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하고 마무리를 했다는 거. 그러니 당연히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면 나가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뭐가 더 옳다, 뭐가 그르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요. 교회에서 중요한 건 잘 사냐 못 사냐, 화합하고 있느냐, 내가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교회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초대교회에 아주 큰 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뭐 여러분의 삶을 24시간 밀착하면서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성령님과 더불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마무리도 자기들이 자기네들끼리의 회의 결과였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과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이런 일을 했다 하고 지금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성령님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양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가진 양심이 그거면 할 수 없죠. 뭐. 우리도 모르게 양심껏 살아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문제는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나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없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뭐 구원을 준다, 은혜를 준다, 사랑을 준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성경은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야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을 품듯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일방적으로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며 남들에게까지 강요하게 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저 사람은 나를 강요할 자격이 없는 거죠 라고 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또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정말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들지 마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닥 귀중함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안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욕심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남한테 무엇을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부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자신의 신앙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신에 각자 우리 길을 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거에 너무 취해서 다른 사람 발걸어 넘어지는 일이 자기도 모르게 하시면 여러분이 힘들어지니까 그러지 않게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되는 건 거예요. 그냥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이거를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히나 내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따져서 그 부작용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괴로움을 주고 있지 않은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제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저도 모르게 그 악한 것들을,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것들,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그리고 마치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라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참 모르는 것 같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 양심을 깨끗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